어떤 사람이 진흙 한 덩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진흙. 이 진흙을 만져보니까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진흙에게 물어본 거예요. 진흙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너는 바그다드의 진주이냐? 어떻게 이렇게 냄새가 나지? 좋은 향기가 나지? 진흙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너는 인도의 사양이냐? 아닙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저는 진흙에 불과합니다. 저는 진흙입니다. 근데 어떻게 너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거지? 이 진흙에 향기가 나는 거죠. 진흙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와 함께 사느냐, 누구와 함께 옆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으로 향기를 발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향기를 내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모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오직 충만입니다. 충만할 때 아름다운 믿음의 향기를 발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항상 갈등을 합니다. 갈등.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여전히 육체의 욕심이 있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런 게 없어요. 예수 하면 사람들 그런 갈등 없습니다. 그냥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적인 갈등이 있죠. 성령을 따라갈 것인가,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그러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따라하시죠. 오직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요.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이 스며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의 현상이 무엇인가?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열매입니다. 열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시면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난다. 같이 하시죠. 성령 충만은 열매로 나타난다. 여러분, 나무에서 열매가 맺히잖아요. 나무에서 열매. 우리는 다 나무입니다. 나무. 다 나무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누는데 성경은 9가지 열매를 소개합니다. 물론 9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지만 바울은 대표적으로 9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매는 어떤 기능이 아닙니다. 이 열매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 열매는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열매는 인격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아이 패커 교수님이 아주 정의를 잘 내렸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개인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다. 엄청난 정의입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거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에요. 인격. 열매는 성품이고요. 열매는 태도이고 인격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데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열매가 나타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9가지 열매를 한번 다루고 싶은데 사실은 이거 매주 하나하나 다뤄야 될 부분이지만 오늘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9가지 열매를 설명을 했습니다. 영어로 답을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 여러분, 이 사랑의 열매는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에서 나머지 열매가 다 따라 나온다. 사랑이 가장 중요한 열매이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제가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한 번만 보여드립니다.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것입니다. 자, 앞뒤 좌우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목사님 지금 더 덥게 만들고 계시네. 지금 그렇게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랑의 열매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존재론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로 받으시는 존재론적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아가페라고 하죠. 아가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을 뜻하는 이 그리스 말 헬라어가 세 가지로 설명을 하죠.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 같이 사랑으로 이해하면 되지만, 근데 설명을 드리면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죠.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이 아가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주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주는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시고 또 주시죠.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에로스의 사랑은 받기만 하는 사랑이에요. 받기만, 남녀 간의 애정 그럴 수도 있는데, 받기만 하는 사랑. 손을 펼 줄 몰라. 받기만 하는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고요. 그리고 필리아의 사랑. 필리아의 사랑은 내가 받아야지만 줍니다. 내가 받아야지만 주는 것이 필리아의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속한 곳에서 이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 두 번째 열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시죠. 시작. 네, 희락이죠. 희락이라는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조이, 기쁨입니다.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여러분, 기쁨의 열매가 있는 증거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예배 현장 가운데 이 기쁨의 열매가 있는지,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예배가 축제와 같고요. 표정이 밝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이 기쁨의 열매는 태도입니다. 태도. 바울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태도니까. 감정이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태도, 이것이 기쁨의 열매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은 즐거운 상황에서만 기뻐하십니까?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십니까?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죠.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기쁨의 상황이 없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괴로운데 어떻게 기뻐해요? 힘든데 어떻게 기뻐해요? 힘든 일, 고난과 시련 중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없다고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그러는데 저 앞에서 와서도 없습니다. 없는 건 불행이 아니고 불편이죠. 불편. 불편한 건 불편한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없다고 기쁨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비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기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는 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열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지금 여기만 예배 드리십니까? 같이 낭독해 주세요. 세 번째 시작. 화평의 열매, peace, 평화, 평안, 평강.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이것 역시 상황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황. 우리 인간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잖아요. 환경의 노예이죠. 근데 상황을 초월하여 내 마음속에 평정심 있어요. 평정심.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는 평정심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이 평화, 화평이 있으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평화의 열매가 있으면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요. 여러분, 화평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관계를 세워갑니다. 깨뜨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관계를 깨뜨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피스메이커.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이 화평의 반대가 이 불안이죠. 불안. 인간은 어느 정도의 불안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분이 투병 중이세요.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분인데 투병 중이시지만 그래도 활동을 하세요. 방송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본인이 이제 투병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인지라 목사인지라 힘들죠.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불안하고 이 불안이 찾아오고 답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까?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 투병 가운데 치료받으니까 이 진액이 다 빠지거든요. 힘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불안하니까 그 찬송 옛날에 그렇게 많이 불렀는데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액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런 목소리 아니에요. 그냥 평화로다. 근데 그 순간 불안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열매, 성령 충만의 증거, 평화의 열매입니다. 자, 네 번째 열매 시작.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참는 겁니다. 참는 거. 인내입니다.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무엇일까? 제럴드 피터먼이 이런 정의를 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참아내는 거다. 사람도 참아내고 상황도 참아내는 거다. 참아내는 것이 오래 참음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지 않으면 이거 참아내는 것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여기 참는다는 것은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감정대로 다 한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 감정을 통제하는 것이 오래 참음의 열매이고 인내이죠. 인내. 여러분, 이 인내의 요소에 기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보면 이 기다림이 없어요. 기대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소원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 이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 여러분, 사실 이 기도 자체가 오래 참는 거예요. 기도가, 오늘 비밀을 말씀드리는데,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이유가 기도가 오래 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인내의 열매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그냥 응답을 받고 응답이 없고의 수준이 아니라 나 자신이 기도하면서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인내의 열매.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참아주어야 돼요. 함께 배려하면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가, 통제할 수 있는가, 이것이 인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진멸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게 축복이에요.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역사인 것이죠. 여러분, 옆에 분을 참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참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의 모습은 참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열매입니다. 한번 낭독해 주시죠. 시작. 자비의 열매, 자비의 열매. 이제 성경이 이제 새 한글 성경이 번역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번역을 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좀 성경이 쉽게 다가갈까? 새 한글 성경이 발행이 되었는데 새 한글 성경에서 자비가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정함이다. 다정함. 다정다감함. 이것이 자비이다. 여러분, 이 자비는 성경에 있는 용어로 말씀드리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또 우리가 아픈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을 현대 용어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죠. 우리 역시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죠.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임상적으로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는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열심히 있어요. 열심. 세계 어느 곳에 있는 크리스찬과 비교할 수 없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충만합니다. 전도도 열심, 봉사도 열심.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에게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가갑니까? 아니면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선교지 방문을 하면서 현지인 집을 잠시 들린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일정에는 없었는데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방문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나오는 어린이입니다. 그 어린이. 왜 방문을 했냐면 그 어린이가 너무 아픈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에이즈 바이러스 균에 감염이 돼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는 이미 죽었어요. 그 균으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키우고 있고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약을 먹어도 약이 너무 세기 때문에 독해서 쓰러지고 애가 막 졸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안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해서 우리 일행들이 같이 간 거죠. 다만 그 이제 바이러스 에이즈 균이 감염이 안 된다, 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같이 기도를 했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또 저도 믿음으로 안수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우리 장모님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지갑을 열어서 치료 약값을 좀 하시라고, 약값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내어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의 열매입니다. 자, 여섯 번째 성령의 열매. 여섯 번째, 이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시작. 양선입니다. 양선도 우리가 잘 쓰는 표현은 아닌데 이걸 새한글 성경에서는 착함으로 번역합니다. 착함. 여러분, 양선이란 한자는 어질고 착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보면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착해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모난 모습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까울수록 모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충만을 의지하면 부드럽게 따뜻하게 예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양선이에요. 양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양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양선. 양선이 무엇이죠? 다른 사람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분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분 잘 되게 해주세요. 이 착한 마음이 양선의 마음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런 판단을 해요. 그런 판단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얼굴 하나 내보이지 않습니다. 양선의 열매가 아니에요. 자, 7번째입니다. 충성.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충성. 여러분, 충성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막,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21번 넘겼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여러분, 충성의 뜻이 무엇입니까? 믿음직하다, 믿음직하다, 믿을만하다, 신뢰가 가다. 그리고 충성의 중요한 특징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신실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충성은 변덕스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보세요. 신뢰가 갑니다. 변덕이 죽구러요, 죽구러.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은요, 일관되게 처음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기복이 있습니다. 기복이 심해요. 기복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일주일 새벽기도 하고 한 달 교회 안 나오고. 이 기복이 심할수록 성령에 사로잡힌 것이 너무나 힘들어지는 거죠. 신실하고 성실하고 일관되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충성의 열매가 많이 맺히시기를 축복합니다. 8번째, 시작. 온유입니다. 온유. 영어로 보시면 뭐예요? 젠틀하죠. 젠틀. 온유하다, 부드럽다. 온유한 건 유순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열매, 온유의 열매는 그냥 뭐 성격이 부드럽고 유순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 겉으로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마음속에 이런 악한 걸 품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믿음입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순종.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이게 온유예요. 온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일상의 사람의 모습과 다른 거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과 좀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고 좀 부담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온유예요. 온유. 온유. 온유의 열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는 제가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순종해 보겠습니다. 그게 온유의 열매예요. 자, 9번째 마지막 열매 맞습니까?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시작. 굉장히 중요한 열매죠. 절제. 영어로 보십시오. 컨트롤 할 수 있는가? 컨트롤.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망나니 같이 막 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마지막 절제. 여러분, 절제가 무엇입니까? 절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 절제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힘.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이게 절제가 필요하잖아요. 절제. 그러니까 절제는 억누르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잘못된 성령의 잘못된 악한 육체의 욕심을 억누르는 것이
절제이죠. 그러니까 절제의 열매를 받은 것을 보면요, 이게 너무 과하지가 않습니다. 보면 딱 과해. 어느 순간 보면 이게 딱 선을 넘거든요. 과한 거. 성령의 열매는 절제의 열매이기 때문에 아름다워요. 과하지가 않습니다. 딱 지킵니다. 그래서 보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절제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는 입을 컨트롤해야 되고요, 생각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절제가 필요하십니까? 우리 다 이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다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안 되면 중독으로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고대 헬라 사람들은 두 가지 말을 했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아주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 헬라 사람들,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소개하고 싶은데, 첫 번째, 너 자신을 잘하시네요. 너 자신을 알라. 나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시작. 너 자신을.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게 절제입니다. 절제. 나를 알고 나를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 성령의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보시면,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9가지 열매를 3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전체 화면 저 글씨는 필요 없는 건데, 네, 방송실 너무 순종을 잘 해주셨네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된 열매가, 같이 하시죠. 사랑, 희락, 화평.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을 보세요. 눈 뜨시고. 자, 지금 우리 막 사진 찍으시는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 그리고 자비, 그리고 양선. 양선이 뭐라고요? 착한 마음. 잘 되었으면 좋겠다. 잘 되었으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나 자신과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고요, 그리고 온유하고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런 열매가 드러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마이클 그린이라는 선교학 교수님이 글을 남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령 충만해서 많은 열매가 있었는데, 특별히 3가지 특징이 있더라. 첫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늘 감사가 가득했어요. 감사.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이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신앙 고백에 따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관심입니다. 관심. 나 자신을 넘어 주변에 사랑이 필요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란 거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높이고 주변을 복되게 하는 축복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분들이 교회의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교회의 보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어느 누가 완벽합니까?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이라는 거죠. 이 열매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인가? 첫 번째, 먼저 좋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먼저 좋은 나무가 되자. 좋은 나무가 돼야지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 자체가 병들었는데, 나무 자체가 병들었고 나무 자체가 썩어 있고 나무 자체가 안 좋은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젖붙임, 젖붙임, 젖붙임. 예수님께 젖붙임이 되면 좋은 나무가 됩니다. 오늘 학습셀에 입교하시는 분들 예수님께 다 젖붙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좋은 나무가 되고 나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살아 있을 때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가 없어요.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근데 좋은 나무가 되고 젖붙임이 되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예배, 순종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예수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